네, 말씀은 욥기 강의 35번째 제목은 잔소리 설교라는 제목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히시고 상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돌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네,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고 하면 그거는 일방적인 폭행이죠. 일방 폭행. 근데 폭행을 내가 당하다가 내가 한 10대를 맞았어요. 근데 10대를 맞다가 나도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대를 때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 어릴 때나 이럴 때 생각할 때는 선빵을 누가 날렸느냐, 요걸 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선빵을 누가 날렸느냐. 그러니까 선빵을 날리면 무조건 잘못한 거니까 더 때려, 이렇게 이 방어하면서 더 때려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이라면 진짜 법은 그렇지가 않죠. 선빵을 누가 때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맞고 다쳤느냐. 그게 중요해요. 한 대라도 때렸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도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죠. 쌍방. 그래서 쌍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맞으면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그냥 맞으세요. 네. 괜히 쌍방 가면 이 본전을 못 찾아요. 즉 욥은 지금 하나님에게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이 그러잖아요. 나 폭행 당해요.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건 폭력이야라고 소리 질렀어요. 폭력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을 도와줘야 되겠죠. 폭력이야 맞췄어. 제가 만약에 길에서 누구한테 맞고 있어. 폭력이야 그 소리 질렀어. 그럼 여러분들 와서 저를 도와줘야겠죠. 네,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보면 우리는 다 도와줄 것 같잖아요. 이론상 보면 도와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다주잖아요. 이름이 다주가 이제 잘못을 하면 이제 어릴 때예요. 요새는 그렇지는 않는데 어릴 때 이제 잘못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혼을 내요. 혼을 내는데 어떻게 혼을 내냐면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 막 이렇게 소리쳐요. 물론 실제로 회초리 가지고 때려본 적은 없어요. 우리 큰애는 지금 솔직히 때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때려본 적이 있는데 막내 뭐 둘째, 셋째, 넷째는 때려본 적은 없어요. 때려보지 않고 키웠는데 그래도 이제 좀 위압감을 줘야 되니까 야, 회초리 가져와! 막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질러요. 회초리 가져와!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잽싸게 가서 그 회초리를 가져올까요? 작은 누나 하주가 어디선가 잽싸게 가서 회초리를 찾아와. 그럼 뭐 효자손이 됐든 뭐 드럼스틱이 됐든 회초리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회초리를 쓸만한 거를 이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제가 회초리를 이제 갖다 주면 그거를 들고 이제 훈계를 하죠. 너 다주 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막 뭐 잘못했어. 막 이렇게 혼내요. 그러면 그 누나 둘이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방금 말씀드린 하주는 막 적극적으로 혼내는 걸 동참해.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 큰딸은요, 성향이 좀 달라요. 성향이 달라서 우리 큰딸은 아빠 그만하세요. 그래요, 진짜. 아빠 그만하세요. 다주도 그만하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회초리를 뺏어가요. 회초리를 뺏어가. 근데 우리 하주는 안 그렇다 그랬죠. 얘는 돈 나야 돼요, 아빠. 얘는 돈 나야 돼요. 얘는 그거 말고도 또 잘못한 게 또 있으면 또 낱낱이 까발려. 얘는 그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아빠 더 혼내주세요. 막 저를 응원해요. 그러면 저는 다주를 야단치다 말고 너도 똑같아 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너도 똑같아 이씨. 그러니까 불똥이 하주한테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누나하고 큰 누나의 어떤 이런 성격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은 제가 봤을 때 큰 딸은 철이 들었고 작은 딸은 철이 안 들은 거죠. 이게 성격 차이인가? 제가 볼 때는 좀 철이 안 들은 게 작은 딸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 주주가 있을 때, 고양이에요. 고양이 주주가 있을 때 아이들이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주주를 혼내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왜 옛날 조선시대 보면 곤장도 대신 맞아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받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도련님이 잘못하면 몸종이 대신 회초리를 맞아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제가 좀 배운 사람이라 애들을 직접 때리진 않고, 애들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주주 고양이를 데려다 놓고 혼내는 거예요. 막 애들 보라고 혼내는 거예요. 물론 진지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장난으로 한다는 걸 애들도 알아요. 언니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했다. 하주가 숙제를 안 했다. 주주 너 왜 누나 언니 숙제하는데 왜 숙제 안 하고 방해했어? 숙제 못하게 방해했어. 맴매 맞을까? 그러면서 막 혼내요. 이 주주를 혼내는 이유는 하주 보고 알아들으라고, 숙제 안 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라고 막 혼내 주주를. 그러면 이 하주의 반응은 어떨까요? 같이 혼내. 너 때문에 내가 숙제를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너 더 혼나야 돼. 같이 혼내. 근데 우리 큰딸은요, 펄펄 뛰어요. 아니, 하주가 숙제 안 한 거를 왜 주주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주주를 끌어안고 데려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왜 주주를 혼내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주주를 딱 이 포획을 해서 가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폭력이야 라고 외쳤으면 일방적인 폭력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딸 진주처럼 행동해야 돼요. 욥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주죠. 하주. 더 혼내세요. 분명히 얘는 숨겨둔 어떤 잘못이 더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거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 다 엘리바스 빌닷의 대사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예요. 더 혼내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근데 누구를 안 믿어? 욥을 안 믿는 거예요. 욥을 안 믿어. 그래서 욥이 본문에서 폭력이야 라고 외쳤으면 그건 일방적인 폭력인데, 이 일방적인 폭력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에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일방적인 거예요. 모든 게. 창조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은 다 일방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원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요, 질문을 하지 못해요. 설교를 제가 할 때 여러분 질문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질문하지 않잖아요. 질문해도 제가 개무시를 하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설교할 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거라서 그래요. 일방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조건 일방적 이러. 그래서 이거를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이다. 일방적인 폭력. 그래서 개혁주의는 폭력적 은혜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인데 폭력적 은혜. 그래서 이걸 고상한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이건 폭력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폭력이야. 그러니까 은혜는 서로 합의 보고 쌍방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쌍방으로 가는 순간 이미 그거는 복음이 훼손된 거예요. 훼손된 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외치는 거.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쌍방이거든요. 항상 하나님도 이만큼 하시고 우리도 이만큼 하고 쌍방.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이렇게 올리면 처음 듣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설교 같지가 않고 강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강의 같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 교수님들처럼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교수님처럼 말을 하거나 어떤 교수님의 자태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말투나 이런 거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적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의는요 적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끝나는 게 강의예요. 근데 설교는 뭐예요? 뭔가 적용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뭔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뭔가 이렇게 해줘야 설교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실천해 보세요, 저거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자기도 사실은 실천을 못 하잖아요. 설교하는 목사도 자기도 실천을 못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건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쥐도 못 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게 사건이구나. 그런데 강의는 자기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강의는 주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둥병자, 창녀, 그다음에 누구야 안 좋은 거, 세리 이런 사람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가 아니라 주어진 사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한 번도 개척하지 않았던 신학교 교수가 개척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척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럼 학생들이 비웃죠. 지는 개척도 안 해봤으면서 무슨 개척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지랄이야? 이런다고요. 그런데 강의라고 하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사실을 도표화해서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설교도요. 사실 설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적용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설에 가르칠 교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적용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미천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죠. 그게 바로 설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찾아가서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니 그리로 와라라고 얘기했다. 이런 어떤 전달을 하는 게 설교라는 거죠, 원래. 근데 오늘날의 설교는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이게 종교의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는 설교를 해야 돼. 말 그대로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뭔가 방법을 자꾸 적용을 줘야 돼. 근데 설교는 사실은 적용이 아니라 그냥 강의죠. 주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설교는 적용이 생명인데 당신 설교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 설교가 아니라 강의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그걸 실천했는지 실천을 안 했는지 무슨 상관이야. 증인인데 그냥 증인석에 앉혀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설교라는 의미가 너무 훼손되어져 있어요. 지금 훼손. 마치 신앙적인 어떤 적용을 심어줘야 설교인 것처럼. 그래서 설교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잔소리가 되어버렸어. 설교는 곧 잔소리. 그러니까 학생들이 듣는 엄마의 잔소리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숙제해라. 밀크티, 뭐 밀크티? 숙제해라. 밀크티 해라. 밥 먹어라. 책상을 정리해라. 씻어라. 이게 뭐예요 다? 잔소리예요. 잔소리. 100% 적용이라서 그래요. 뭐뭐 해야 되는 거니까 100% 적용.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저희 집에서도 이제 잔소리 하는 사람이 저희 이제 집사람이 이제 잔소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잔소리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이제 시작되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농담 삼아 잔소리 대망이 나타났다. 모두 대피하라. 이렇게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있으니 대피하라 이런 거는 아내의 말은 지금 적용을 계속 얘기한다. 그 의미예요. 적용. 그런데 복음은 적용이 아닌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밥을 너희들을 위해 차려놨어. 요거예요. 적용이 없죠. 그냥 차려놨어예요. 어떡하라고? 그건 알아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밥을 차려놨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책을 사왔어. 공부해라가 아니라 책을 사왔어. 그러니까 복음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원래 복음의 이유,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밥 먹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아빠가 된장찌개를 끓여놨네. 그 다음에 끝. 끓여놨네. 복음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네. 교회를 나오란 얘기예요? 안 나오란 얘기예요? 그건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적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설교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은 없고 교회에 좀 나와. 교회에 주일 성수해야 될 거 아니야. 11조 내야 될 거 아니야. 광화문에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전부 이렇게 적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용을 이야기하는 순간 설교가 아니라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듣기 싫어요. 계속 잔소리. 씻어라. 머리에 이 기름때가 이게 뭐냐. 근데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오이 비누를 사왔단다. 오이 비누를 사왔단다. 너를 위해서 샴푸와 린스를 사왔단다. 잔소리와 설교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읽던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사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즉 설교는 목사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실천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가 아니라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말. 설교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강의처럼 들린다면 저는 설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강의처럼 들린다면 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다들 이제 쓰레기 설교라고 하잖아요. 설교가 30분이 넘어가면 쓰레기 설교. 아닌가요? 공감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서 그런가?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가 30분이 넘는다? 이거는 목사가 실력이 없는 거다. 이거 줄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1시간 분량을 30분으로 딱
간추려서 설명하는 거. 이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그런 줄 알았어. 실력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건 잔소리를 압축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런데 주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돼도 사실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잔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3학점 수업을 하면 3학점은 이제 3시간을 수업하는 거예요. 3시간을 하는데 어떤 교수들은 보통 이제 쉬는 시간을 중간에 한 번씩 주기도 하는데 정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3시간짜리 수업을 아침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인데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해요. 그런데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을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주어진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3시간짜리 강의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화장실 갈 사람은 화장실 가세요. 여러분도. 네, 저도 뭐 설교하다 말고 화장실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뭘 알았냐면 테테테 했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1시간 넘게 하는 인간들은 진짜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다라는 거를 테테테 했어요. 제가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하거든요. 네. 유두고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바울은 길게 설교를 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진심이었던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나 떠나면 또 언제 올지 몰라. 계속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설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매일 듣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사실 새롭게 들려야지 정상이죠. 근데 잔소리는 새롭지가 않아. 그냥 대피해야 돼. 대망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교 듣는 게 제일 힘들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게 제일 힘들대. 그러면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그때가 제일 재밌어.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광고를 먼저 하잖아. 아주 그냥 포기시켜버리죠. 이제 이 예배는 재밌는 건 다 끝났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제하잖아요. 진짜 매주 모여가지고 진짜 맨날 처먹는 사진만 카페에다 올리고 그러지만 그것도 매주 먹는 게 사실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 먹어요. 근데도 그 표정들을 보면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까지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의 표정들을 보면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도 늘 새로워. 좋아 죽겠대. 그러니까 그건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뭐였냐면 정말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들으니까 계속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바로 이 친구들의 태도 때문에 욥이 섭섭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잔소리 나 듣기 싫다 이거죠. 너희들의 잔소리 나 듣기 싫다. 3절에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내 편. 너희들 하나님 편에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같이 나를 공격하지 그러지 말고 내 편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인과 유리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잔소리거든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네가 잘못했으니 반성해라. 그러니까 주주를 같이 혼내는 하주죠. 너가 반성해라. 너가 잘못했으니 매를 맞겠지. 아빠가 괜히 너를 때리겠어? 그러니까 너 반성해라 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인간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주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 하기 나름이야 라고
하주가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비복음이죠. 비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예요. 그게 빌닷이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주주는 태어난 게 죄고 여기 이 집구석에 들어온 게 죄야. 왜 죄도 없는 나를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주주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야, 주주야. 미안해. 즉 저주와 복음은 인간하기 나름이다라는 사고방식.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로운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이게 친구들의 논리이지만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닌 그냥 종교적인 논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인과율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전적 타락이라 그러거든요. 모든 게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상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한 사람은. 우리가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10명을 죽인 살인자야. 10명을 죽여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 그런데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옥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풀어줄까요? 절대 안 풀어줘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서. 그 안에서 애를 10명을 낳아도 안 풀어줘요. 착한 일 했잖아요. 10명 죽였으니까 10명 새로 낳으면. 네. 그래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미 죄인이고 죽어야 할 지옥 가도 마땅한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인과율로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표현을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는 순간 이미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나의 신앙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라는 표현 우리 기독교인들 흔히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건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사기꾼 목사들이 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헌금과 헌신을 요구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섬김 자체를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용어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주맘교회를 섬기는 이혜원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섬김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왜 명설교냐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누구한테 그런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인데, 스데반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감동받는 분 아니야. 너네들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감동받는 분 아니야. 심지어 사도행전 7장 24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 손에 지은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건데, 대형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 한 10,000명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거기서 피켓을 딱 들고 이 교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야. 10,000명이 지금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 밖에서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야.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예요.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했던 설교. 그거를 스데반 집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돌을 들어서 죽여버려야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헌신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된다. 섬겨드려야 된다. 우리의 헌신을 보여드려야 된다. 우리가 200만이 광화문에 모이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실 것이다. 그럼 어떡한다? 법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실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켓 들고 거기 가서 여 광화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누가 저랑 같이 가실까요? 27일 날 가서 여기 광화문에 하나님 없습니다. 라고 피켓 들고 우리 한번 다녀볼까요? 뭐라고? 옷 다 찢기겠죠? 옷 다 찢기를. 스테반이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뭘로 감동을 하시냐고요? 뭘로? 피 묻은 자기 아들. 피 묻은 자기 아들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묻은 자기 아들로 감동하는데 뭐냐면 그 피 묻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들에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들이 그 피 묻음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세요. 내 아들을 너희들이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욥을 네 친구들이 사랑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바스와 빌닷에게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욥을 안 사랑하잖아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만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 결론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번제 드려. 누구 앞에? 욥 앞에서 번제 드려. 그러면 그 번제 내가 받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또 성경 찾아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욥을 기뻐 받으시며 라고 써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성경이? 아니, 왜 그렇게 써놨지? 아니, 제사는 엘리바스가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바스의 제사와 이거를 번제를 흠양하셨습니다 써야 되는데 욥을 기뻐 받으시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나는 내 아들 욥, 의인 욥을 통해서만 감동받아. 너희들은 아무리 저 좋은 거 가져와 봤자 나 감동 안 해. 누구를 감동해? 욥을 감동하는데 너희가 욥을 사랑할 때. 신부된 교회가 예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지금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내 아들을 개무시하는 것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과율로 감동받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배워. 십자가를 배우고 다시 와. 하나님이 십자가 배우고 다시 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다시 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핏부림이 없는 설교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이에요. 대학 교수의 강의에 욥기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 전부 욥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자예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물은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애굽의 나일강이 얼마나 멋지게 흘러요. 그런데 핏빛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막 악행을 막 하면서 살란 얘기예요? 인과율에 관련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그들은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감동시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제사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하면서 감동시켜. 그런데 그들은 그냥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사람들 그죠? 지인들한테 문자 보내죠. 하나님 말씀, 뭐 신명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 문자 계속 보내.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당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요. 잔소리예요. 맞아요. 그게 잔소리예요. 적용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 인가율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뭐 너의 말씀 청종하면 너의 복의 복을 받고 뭐 그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선교한다는 자들, 설교한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는 자들, 모든 말씀을 인간하기 나름이라고 너에게 적용을 심어주는 그런 자들, 인가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너 내 편 됐다고 내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욥을 혼낼 때도 하나님 편에 같이 서가지고 혼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회복되는 방법은 번제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 어디 앞에서? 욥 앞에 가서 번제 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 아니라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하나님 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생각이고, 그건 그냥 잔소리고, 인가율 적용해서 613가지를 지켜냅시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잔소리를 해대는 자들. 근데 복음은 이 말씀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강의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다. 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인가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요리를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청소기를 사왔어. 전부 말씀이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어? 예수님이 요리를 하셨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떡을 굽고 계셔? 너희들을 위해서 물고기를 굽고 계셔? 여기 복음. 근데 잔소리는 뭐냐면 떡 먹어. 이 고기 처먹어. 이 잔소리. 그건 뭐예요? 인간의 말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늘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바꾸면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만 계속하는 목사님 설교는 듣기가 싫어.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그 청소기를 사왔는가가 중요한 거죠.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 책을 누가 사다 줬는지. 밥을 처먹지 안 처먹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밥을 누가 차렸는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욥을 학대하는 이유, 너 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너 하기 나름이야.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잔소리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가
여배 친구들처럼 잔소리하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 그 결론이 뭐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과 친구가 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친구가 되더라. 그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뭐예요? 자기 반지를 자기 금고리를 빼서 욥에게 줘요. 친구들이 금고리를 욥에 뭐가 된 거야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과 내가 칭한 의인과 친구가 되었구나라고 감동.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오면 어떻게 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리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만 감동 되어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